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기다림입니다. 이 로마서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하면은 아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나라가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겨운 삶입니다. 주중에 갑작스럽게 연락들이 왔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의 주한교회에 명도 집행이 닥쳐서 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집기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차가 못 가도록 이렇게 저지하고 있어서 도와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두가 애를 써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재림 성도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염려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임을 마쳤습니다. 힘겨운 삶이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 말도 살라라고 하는 이 목숨 명자가 명령할 명자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이 로마서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됨에 이야기한 다음에 그 자녀가 영광을 받을 것인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근데 현재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끝났냐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으면서 그 길 따라서 하늘 가는 길이 역경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받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가 비교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비교라는 말을 통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현재의 고난, 하나는 영광스러운 미래, 예수님과의 영광스러운 미래.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초기 문제하고 각시대 대쟁도 학원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천사들이 우리와 이렇게 바꾸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23절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첫 열매가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약속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 그 진정한 재림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과정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몸도 아파지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데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현재의 고난이에요. 지금의 고난이에요.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핍박이 강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준비 참여하면서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의 참이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천시받고 고난받는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신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까지도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내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지하 도시가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공간에 몇백 년을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그 어둠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재림의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러한 시련 가운데 또 무엇을 주냐면 영적 나태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시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련을 많이 주니까 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낙낙장풍처럼 이렇게 푸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을 줘가지고 시들어서 죽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방지하기 위해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성령 하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희망의 등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요, 좌절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무엇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성공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아는 너무나 명쾌한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깨우쳐 주냐면은 피조물들도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만 천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그것을 피조물들도 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꽃이 아름답게 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냐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물들이 그렇게 뛰놀고 그런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다 감싸 안기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의 경험을 할 수 있음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누구를 고대해? 그것도 여기 그냥 고다리는 게 아니라 심히 고대하고 열렬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인 안식일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국이 정말 시끄럽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시사평론가들은 오늘과 내일과 일요일까지가 역사의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어느 정권의 몰락을? 어느 정권이 다시 태어남을?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백성들을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들까지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려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양자됨이 구속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 결국이요. 다 죽습니다.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죽으면 금방 그냥 시체입니다. 사람인데 죽으면요 어디에 태우고 가는지 아시죠? 비행기에 어디에 태우냐면 좌석에 태우지 않고요 화물칸에 태워가지고 옵니다. 실어가지고 옵니다. 태운다라고도 않고 실어가지고 와요. 금방 안치실에 넣지 않으면 금방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죽어가는 노릇이 아니라 여기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죽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살아가는 것. 육적인 마음, 나의 욕심대로 살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가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참다운 자유에 이르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전도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어떻게 해요? 금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풀어지고 은도 풀어지고 금그릇도 깨어지고 샘 곁에 있는 곁에서 항아리도 깨지고 바퀴도 깨어지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도요 다 내 것 같지만 100년 후에는 내 것이 될까요? 뭐 100년이 아니라 30년 후에는 내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보니까 전도자가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지.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말이죠.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숨쉬고 식사하고 땀 흘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 욕심대로 살면 그저 쇠락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구속함을 통해서 하늘의 자녀로서 양자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분명한데 어때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21절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자유로움입니다. 참다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눈을 보면 얼마나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는지 봐요. 죄 때문에요. 더군다나 올해는 어땠어요? 11월 달까지 따뜻했잖아요. 11월 달까지 저도 여름에 입던 바지를 계속 입었는데 이제 기후도 이상해졌어요. 과일 나무들, 채소들도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바울이 딱 눈여겨 보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야 그 손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직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아담처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흙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고 죄의 성향은 여전히 있지만 죄와의 싸움에 치열한 싸움, 선악간의 대쟁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다고 했어요.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우리의 탄식을 다 아시기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탄식에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성령이 우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 속에 내주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다가올 영광을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늦은 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이른 비를 기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같이 변한 얼굴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품성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 후반부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같을 줄. 그때가 되면 성령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마지막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이 완성되기를 소망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는 영광과 고난의 끝이 이르러 오기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료를 할 때가 완전히 끝나고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이 힘겨운 정말 힘든 싸움을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소망을 위하여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우리 주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안고서 날마다 승리하라고 성령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무엇이 있어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참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난이 지금 현재에 있지만 산 소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치열한 삶 속에서도 고난의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가래뽑은 기별 2권 380쪽에 우리는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해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래뽑은 기별 1권 88쪽에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참을성 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참을성 있게 최선을 다하고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327쪽 올바른 것을 옹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죠? 마지막 말씀.
녹색 글씨입니다. 유혹과 피곤한 수고로 영혼은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단식.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가 나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해요? 몇 달을 기다리죠? 10개월. 사과를 나무에서 사과를 따기 위해서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고 봄에 꽃을 피워 수정하고 여름에 잘 가꾸어 가을에 거두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선 기다리되 성실한 노력과 시간의 흐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거스르기 위해 뭘 놔요? 성장 촉진제. 계절이 아닐 때 일찍 나오는 과일들은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위적인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99세 때 다시 부르셔서 몇 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기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젖을 잘 먹고 기다려야 하듯이 아기가 걷기 위해선 기어다니며 다리 힘을 길러야 하듯이 기다림은 곧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고난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기다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성령을 체험하며 늦은 비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주님의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생기도록 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공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한교회와 재개발 문제를 닥쳐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교회 또 주님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 김포교회가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의 큰 천사가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기를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